감사합니다. 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6절에 있는 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서 특징이 많은 그런 말씀 중에 속해요. 시편 하면은 성경을 찾으실 때 시편 찾으라고 하면 어디 찾으면 돼요? 성경의 119편? 성경의 딱 중앙에 있어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몇 페이지인데 시편이 어디에 있는가? 딱 중앙에 있어요. 또 시편은 성경에서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죠. 장으로 말하면 150장이죠. 성경에서 150장이 어디가 있어요? 50장에 기껏은 많지. 이사야 하면 66장. 그래도 100편은 100장이 넘는 건 없죠. 근데 시편은 150편. 또 절도 119편 같으면 176절로 되어 있어요. 참 긴 절로 되어 있다. 또 시편은 그야말로 150편 전체가 찬송입니다. 중요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시편은 교회에서 예배 때 찬송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더욱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은 이 종교개혁 이후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개신교에서는 운율에 맞추어서 찬송가를 부르는 시편가, 영어로 말하면 이거를 좀 쉬운 걸로 말하면 운율 시편. 그러니까 시편의 이 내용에다가 말씀에다가 곡조 리듬을 넣은 거죠. 그거를 메트리컬 쌈이라고 그래요. 메트리컬 쌈. 16세기 깔뱅, 종교개혁자 깔뱅은 제네바 시편가를 만들어서 회종들이 직접적으로 시편을 찬양하게 했고 17세기, 18세기에는 시편이 유럽의 공식 찬송가였어요.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지금의 찬송가, 이 지금의 찬송가 작사 작곡을 보면 다 1800 얼마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18세기 이제 후반부터 복음성이 나오. 그러니까 이 지금 찬송가가 그때 복음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은 물러가고 복음성 찬송가가 지금의 찬송가. 근데 지금의 찬송가도 또 현재 나온 복음성에서 또 물러나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나 찬송 부르지 찬송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일부 보수적 개혁교회에서는 지금도 시편 찬송만 부르고 있어요. 참 좋은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또 시편은 어떤 특징이 또 있는가 하면은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한 게 시편이다. 하나 예를 들면 오늘 본문 7절. 오늘 본문 7절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어렵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가 시편의 두 절을 근본으로 기록된 게 시편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5장의 10장은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이 이 시편에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에서 4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다. 어디 있어요? 시편 110편 4장. 이 두 시편의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서 4장, 5장에서 10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 그 근거가 시편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시편이 성경 66권의 압축판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이제 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길죠. 길은데 이제 구조로 보면 좀 간단하죠. 시편도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긴 150편을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 나눌 거냐?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편집하게 하시면서 아주
서론, 본론, 결론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서론은 어디까지? 1에서 2편이에요. 이유 뭐예요? 뭐가 없어요? 왜 시편 1편과 2편 이후에 서론이에요? 뭐가 없어요? 표제가 없어요. 표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3편부터는 다 표제 있어요. 시편 말고 지금 우리 뭐 창세기도 뭐 이 욥기도 뭐 또 뭐 전도서도 다 보면은 그 표제같이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거는 원래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학자들이 단락의 주제로 해놓은 거지. 그런데 시편의 표제는 온 성경의 텍스트예요. 그런데 그 표제가 서론과 결론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표제가 없는 1편과 2편이 서론.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136편. 146편에서 150편이 결론이에요. 거기도 빨리 보세요. 146편 표제 있어요? 없어요? 표제 없죠. 6편, 146편, 147편, 148, 149, 150 표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다? 결론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에서도 또 특징이 있어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무조건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할렐. 끝이 뭐예요? 그래요. 시작이 할렐루야고 끝이 할렐루야예요. 이유. 아주 시편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결론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은 내 영혼아 나의 생전에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예루살렘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8편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9편은 이스라엘아 자기 백성들아 하나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은 뭐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 절정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찬양은 경배예요. 그런데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누구뿐이죠? 하나님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노래방 가서 찬양 부르지 말라고. 무슨 노래방 가서 누구께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찬양의 내용, 경배의 내용은 진정한 감사가 전제가 돼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기록자가, 저자가 원망불평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진정한 감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다 감사해요. 넘치는 감사예요. 넘치는 감사가 곡조 있는 운율로 시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좋은 시편, 이 시편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2편은 서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2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증거해 드릴 때 이 땅에는 두 세력이 존재한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상 종말에 이제 한 세력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멸망을 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에는 두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1편은 이 땅에는 무엇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1편에 보세요. 이 땅에는 두 존재가 있어요. 무엇과 뭐예요? 의인과 악인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는 가인 때부터 가인은 악인이고 아벨은 의인이에요. 죽어도 가인은 아벨이고 죽어도 아벨은 의인이에요. 그때부터 의인과 악인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악인이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1편의 구조를 보면 1, 2절은 의인의 삶은 뭔가,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3, 4절
그런 의인은 어떤 복을 받는가? 5, 6절.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시편 1편 1절 2절은 뭐라고요? 누구의 삶? 의인의 삶. 3절 4절은 의인의 복. 5, 6절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2편은 뭐냐? 1편에 종속이 되어 있는 시편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2편은 1편을 설명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이 그냥 하나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1편이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복을 받아요. 영원히 복을 받아요. 악인은 영원히 멸망함을 받아요. 그럼 2편은 그러면 왜? Why? 그러면 이왕이면 누구 줄에 서지? 줄을 잘 써야죠. 줄을 잘 써야 돼요. 의인 줄에 서면 되지 왜 악인 줄에 서냐 그 말이에요. 그게 2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2편에서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2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악인이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왕. 물론 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칭하는 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측면으로 보면 진정으로 나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니에요. 가야바처럼. 가야바 자기 입술로 자기 입술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있다 없다. 누구는 우리 왕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 아니다. 자기 입술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한 저주 받잖아요. 뭐일지라도 대제사장일지라도 영원한 저주예요.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 안 믿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 100% 누구의 통치 받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반드시 둘이에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A와 B 중에 둘 중에 둘이 다 의인 될 수도 있죠. 둘이 다 악인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뭐 아니면 뭐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의인 되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받으면? 악인의 통치 받으면, 사탄의 통치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은 좀 나쁘지만 의인 되면 어떻고 악인 되면 어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의인 되면 생명이에요. 그 싹이. 악인 되면 그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너는 안 죽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게 사망 아니냐? 그런 사망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망은 숨 끊어지는 게 사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게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세상에 해롭고 악하고 나쁜 거 모두 다 종합해 놓은 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사망이 뭐냐? 슬픔, 두려움, 병의 고통, 불안, 공포, 초조, 정신적인 안 좋은 모든 거, 육체적인 안 좋은 모든 거, 병도 그렇지만 늙어가는 거, 또 죽는 거,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망이라니까. 생명은 뭐예요? 사망이 나쁜 거 모든 것이 사망이라면 생명은 좋은 거 모든 게 생명이에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모든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되든 악인되든 면상과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말로 얼굴만 보고도 저분이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제가 거의 8, 90%를 맞춰요. 세상 분들은요, 얼굴에 평안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어디에 없어요? 마음에. 이게 그대로 얼굴이에요. 마음이 얼굴인데 없어요. 신호등에 차 세워놓고 지나가는 차들 보세요. 맞은편에서 막 차 오죠. 막 달려가죠. 운전하시는 분들 보세요. 평안 없어요.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독한 담배를 피워대시냐고요.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간에 나쁘다는 독주를 계속 드시냐고요. 우리 같은 분, 저 같은 분 담배 한 대 안 피워도 독주 한 컵 안 마셔도 마음 진정으로 해요. 마음 기뻐요. 만족이에요. 오늘 말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믿고 안 믿고 종교적인 선택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뭔 사망이냐? 현재도 사망. 호흡이 끊어지면 스울로 들어가죠. 영의 감옥이 스울이에요. 음부예요. 음부에서도 고통, 누가복음 16장인 부자의 고통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몸까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이에요. 지옥은 자살이 없어요. 못 죽어요.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만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반대로 생명이 뭡니까? 이 땅에서도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겁다니까요. 담배값 얼마나 비싸요? 술값 얼마나 비싸요? 그렇게 돈 안 들여도 술집 안 가도 유럽 안 가도 베트남 안 가도 기쁘고 즐거워요. 왜? 생명이니까. 생명은 뭐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 생명이라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세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만 아니에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어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예요.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고 병자로 살았지만 이제 죽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까지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데 그 영광은 사람이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는 왜 두 세력이 존재하느냐? 이유하셔야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 한 세력만 되시면 될 텐데 왜 두 세력이 존재하게 하나님 하십니까? 성경에 한 세력이 존재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죠? 창세기 1장, 2장이 한 세력만 존재. 계시록 21장, 22장이 한 세력만 존재. 누구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이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 100%, 영광 100%.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죄가 들어왔어요. 이 땅에 죄가 있어요. 사탄의 통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통치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뭐라고요? 현재도 뭐라고요? 사망. 죽어서도 사망. 예수님 오셨어도 사망.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점점 가중치가 되는 사망. 현재의 사망보다도 스울의 사망, 스울의 사망보다도 지옥의 사망. 점점 가중치는 더해져. 그런데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두 세력이 분리가 되느냐?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 분명히 하나님은 곡식만 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곡식 옆에 뭐가 자라고 있어요? 이 가라지, 잡초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거 누가 심었어? 누가 심었어요? 마귀가 심은 거예요. 마귀가 심었는데 떨어져 심었어요? 가까이 심었어요? 가까이. 그런데 곡식이 잘 삽니까? 이 잡초가 잘 삽니까?
잡초는 정말로 발로 죽어 으깨도 안 죽어요. 뒤집어 놔도 안 죽어요. 딱 붙어 있어요. 곡신 옆에. 뿌리까지 침범해요. 모든 햇빛 다 가려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돼요.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안 돼요. 가정에 가도 불신 가족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어김없이, 일터에 가면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죠. 친구들 모임 가도 생명과 사망이 공존해요. 두 세력은 항상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 저 가라지, 저 잡초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이 놔둬라.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또 하나 있어요. 그물 비유. 바다에서 그물을 탁 던져서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오는데, 이 좋은 물고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쁜 필요 없는 해파리 같은 것도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반드시 그물을 펴놓고 골라내죠. 그래서 나쁜 물고기는 다 버려버리죠. 좋은 물고기만 골라. 그러면 그물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정말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두 세력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를 창조했죠. 그런데 그 천사 중에 일부,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지금 현재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디로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져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천사로 창조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 대적하고 나간 거죠. 쫓겨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원래는 옛 시대에는 하늘에 있었죠. 하늘에 있을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현재 이 땅, 현재인은 사탄은 절대로 하늘에 못 올라가요. 땅에서만 활동하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시면 이제 어디로 던져진다? 지옥으로 던져진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적을 알아야 내가 참으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의 왕. 제가 그도 말씀드렸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군중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자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참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구요? 대제사장 가야바. 자기 입술로 저주를 선포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나의 왕은 사탄의 무리인 가야바, 가이사지, 가이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사탄이 쫓겨났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근데 그 사탄에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대장이 있고 하나는 그 부하들이 있어요. 대장을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하들은 악령들이에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마귀와 악령들이. 마귀와 악령. 그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느냐, 사탄 악령을 나의 왕으로 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권은 없어요. 내가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무조건 누구 종이에요? 무조건 누구의 통치받아요? 사탄의 통치.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때도 사탄의 통치를 받아요. 왜? 쌍태가 어머니 배에서 쌍태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그 뱃속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사탄의 통치 받으니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나올 때도 뭘 잡아요? 형이 먼저 나가니까 뭘 잡아요? 이 형 뭐하는 형이야 하고 잡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던져지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이제 사탄과 악령이 나중에 던져지죠. 그럴 때 그거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상 나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탁 도열이 있는, 깡패들 두목 앞에 도열이 탁 도열이 있어가지고, 아 형님 이제 들어오십니까? 딱 절하고 있다. 그래서 지옥에서도 통치받아요. 지옥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일 그 교일역에 보면은 오늘을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다 그런 거 안 씁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저는 안 써요. 또 특별한 목사라고 하겠죠. 성경이 안 맞아요. 성경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근거 내려오면 방정환 선생 찾아요. 아, 방정환 선생이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린이, 아, 방정환 선생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은 그 위에 따라가요. 우리는 용어 자체를 잘 아셔야 돼. 주일은 계시록 1장 10절에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번역은 그냥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무슨 용어인지 아셔야 돼요. 그 앞에다가 뭘 붙일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 앞에다가 왜 어린이가 붙고 왜 어버이가 붙어요? 어디다 거기다 그걸 붙이냐고요. 누구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뭐냐? 옛시대부터 정한 거예요. 옛시대에 하루만이라도 내가 너희로부터 좀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누구의 안식? 원래는 7일 내내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7일 내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깨졌어요.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안식 못 하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7일 중에서 하루만은 내 날로 내가 좀 기쁨을 좀 누려야 되겠다. 그것도 세상 사람은 아니고 누구 백성으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예식장 튀고 어디 튀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 몇 시간? 1시간? 그래서 일부 예배 해놓는 거예요. 어디 가시라고. 우리 교회도 제가 개척 초기부터 그런 유혹 많이 받았어요. 1부, 2부 드리자. 1부, 2부 안 드려서 이렇게 부흥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배당 꽉 차면은 어쩔 수 없으면 그러면 내가 부활하겠다. 6시부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일찍 드리고 어디로 가시라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너희는 나만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버이가 왜 들어가고 어린이가 왜 들어가냐 말이에요. 안 만든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뭐 방해하고 싶냐? 방해하고 싶은 말 없어요. 저만 적용 안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진정으로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달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정의 달이라는 게 뭐냐? 정말 가정 행복하자 그거예요. 어린이 주일이 뭐냐? 어린이들 좀 잘 좀 사랑해보자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잘 섬겨보자 그거예요. 그 말 잘했어요. 진정으로 자기 자녀, 금쪽이라고 그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 보기만 해도 그냥 사랑이 넘치는 자식들, 진정 사랑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학원 보내가지고 1등해서 서울대 가는 게 진정 사랑이에요.
여전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현재도 뭐라고요?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현재도 뭐예요? 사망. 죽어서도 사망. 예수님 재림에도 사망. 그 길로 자녀들 놓고 싶느냔 말이에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언제도 사망이라고요? 현재도. 죽어서도 뭐예요? 사망. 죽어서 스울의 상태가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제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까지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자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냔 말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근데도 안 믿으셔요? 감각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버이날 선물 사드리지 마시고 금식을 하든 뭐를 하든 가서 빌든 무릎 꿇고 빌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부모, 내 자식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 믿도록? 예수님 믿도록. 누구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 통치를 받도록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가정의 달이지 뭐가 가정의 달이에요. 케이크 하나 사다 놓고 박수 치는 게 가정의 달이에요. 꽃 하나 달아드리는 게 가정의 달이냐고요. 어리 어버이주일이냐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정으로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생명, 현재도 생명, 죽어서도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 이것이 효도가 아니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본문 안 들어갔죠. 본문. 우리 오늘 본문 1에서 12절인데 간단해요. 1에서 3장은 1에 3장 보세요. 1에서 3절. 1에 3절 보세요. 1절. 무슨 나라? 이방 나라들. 그 다음에 또 뭐? 민족들. 또 세상의 군왕들. 또 관원들. 그 네 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이방 나라들. 두 번째 민족들. 세 번째 세상의 군왕들. 네 번째 관원들. 이 네 무리들가 다 뭐의 무리들이에요? 사탄의 무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와 악령이 있어요. 그 마귀와 악령은 꼭 세상 나라 왕을 자기의 동역자로 삼아요. 어느 시대나 마귀는 세상 나라 왕을 자기 동역자. 그게 짐승이에요. 그 왕을 짐승이라고. 그리고 그 짐승 말고 거짓 선지자. 그게 그 왕의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악령, 짐승, 세상 나라 왕이죠. 그 다음에 세상 나라 왕의 신하 거짓 선지자죠. 이 세 무리를 가르쳐서 거짓 삼위일체. 그래서 뭐라고 숫자로 말하고 그래요? 6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완전수로 7이고 저 거짓 무리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것들이 666이에요. 거짓 삼위일체들, 사탄의 무리들. 이것들이 아마겟돈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를 대적한다고 해서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호와와 누구를? 예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또 여호와와 예수님의 그 통치를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4절 누가 웃으세요? 하나님은 한참 웃다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참 웃으시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을 발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6절에서 누구를 내세운다? 나의 왕. 나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내세워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왕, 내가 오늘 너를 아들 삼았는데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근데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릴 때 어떤 방법으로?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자, 사탄의 무리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 대적하고 쫓겨난 무리들이에요. 그것들이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멸할 방법을 누구를 세우느냐?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나의 아들의 의미가 뭐냐?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뭐를 짓는 자? 성전을 짓는 자. 솔로몬은 돌로 옛 성전을 짓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성전을 짓는다? 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새 성전을 짓는다 그 말은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새 성전 건립 계획, 건립 도면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이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계획자라고 해서 아버지. 그 계획대로 일하신다고 해서 뭐라고 그런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적은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아들 삼았다 그 말은 새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새 성전 짓는 게 뭐냐? 내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탄의 무리를 하나님은 단번에 1초 만에 다 심판해서 지옥에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 백성 때문에. 내 백성을 다 뭐 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돼요. 언약하셨거든. 그래서 내 백성 구원 작업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아들 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전 짓게 하신다고요? 새 성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끝나는 그날 아버지가 탁 손을 드는 거죠. 심판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모든 사탄의 무리들 단번에 잡아서 지옥으로 던진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누구와? 자기 백성들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뭐 지키게 하신다? 새 성전,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갚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키는 구원사역을 완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날 심판의 벨이 울려요. 심판의 벨을 하나님이 쫙 누르십니다. 천사들이 순식간에 아까 사탄의 무리들 말씀드렸죠. 마귀와 악령들, 짐승, 세상나라 왕, 거짓 선지자, 왕의 부하들, 또 계시록 또 18장에 보면 거기에 10왕들, 이 왕의 식민 통치를 받는 10왕들, 이 무리들을 단번에 잡아서 어디에 던진다고요? 지옥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도 온 우주 만물에서도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데 얼마만큼 100%?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만물 회복이 되는, 그날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온 땅, 그게 8절. 다시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때 이제 비로소 이 땅 우주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계시록 21, 22장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탄의 무리들 심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끝나는 그 순간 정식 심판에 들어가요. 사탄의 무리를 단번에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던지어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을 받게 돼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영원한 영광의 전귀의 가정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전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